자, 지금 각과 불각,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에 또 깨닫지 못함, 불각의 의지, 집착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습이 생겨나서 저 깨닫지 못한 마음과 서로 반응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에 집착하는가? 그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어리석은 어부의 모습. 한자로는 무명업상입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의 의지,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니 이것을 윤회하는 업이라고 합니다. 깨달았다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곧 괴로움이 있으니 괴로움이라는 결과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그 원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완전한 사람은 본뇌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본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뇌가 일어나서 괴롭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잡념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세상을 보니까 참 더럽고 참 세상에 와 이러노 이러면서 계속 본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본뇌가 일어나는 만큼 내 스트레스가 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둘째는 차별해서 보는 모습, 한자로는 능경상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의지, 집착하기 때문에 비로소 차별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차별해서 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다 차별해서 봅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 많다, 돈 없다, 힘 있다, 힘 없다, 다 차별해서 보는데 이건 다 망령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망령된 생각.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모두 다가 똑같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고 못나고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 차별해서 보고 그 차별해서 보는 그 까닭에 마음이 항상 괴롭고 번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셋째, 구분하는 영역의 모습입니다. 경계상인데요. 차별해서 보는 모습, 능경상의 의지, 집착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영역, 경계가 허망하게 나타나는 것이니 차별해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면 구분하는 영역도 없습니다. 자, 이 구분하는 영역은 차별해서 보는 것은 주관적인 거고요. 구분하는 영역은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깨달음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구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눈인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여기 10.5포인트로 된 부분은 대승기신론 원문이고요. 원문이고 이 밑에 10포인트로 된 부분은 초기 불교 자료를 통해서 대승기신론을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과 대승기신론 원문을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해설은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설 넘어가고 대승기신론의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분하는 영역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6가지 모습, 상이 생겨납니다. 그 6가지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차별해서 아는 모습이니 구분해서 영역에 의지해서 집착해서 마음을 일으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은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차별이 없는 건데 우리는 차별하는 그런 에고,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해서 보는데 그것을 차별해서 아는 모습이라고 하고 이 차별해서 아는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자기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끊임없이 서로 이어지는 모습,
상속상이니 앞서 차별해서 아는 모습에 의지해서 집착해서 괴로움과 즐거운 느낌이 생기고 그 괴로움과 즐거움을 깨닫는 마음이 망념, 잘못된 마음을 일으켜서 서로의 반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집착해서 붙잡는 모습, 집취상이니 끊임없이 서로 이어지는 모습과 망념, 잘못된 마음에 인연하는 영역에 의지, 집착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에 머물고 붙들어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름과 글자를 헤아리는 모습, 계명자상이니 허망한 집착에 의지해서 일시적인 이름이나 언어의 모습, 가명언상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이익, 권력 이런 것들 다 그냥 그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다 부질없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다 부질없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부질없다고 보지 않고 실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윤회하는 업을 일으키는 모습, 기업상이니 이름과 글자에 의지해서 집착해서 그 이름을 쫓아 집착하고 갖가지 윤회하는 업, 말과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업에 매여 괴로워하는 모습, 업계고상이니 자신이 지은 업에 의지해서 그 결과를 받아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이 무명이 온갖 물든 법, 연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모든 물든 법은 다 깨닫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본 부분을 대승기 신론의 문장을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설명하는 경계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모습과 그 근본 원인인 운명에 대한 위의 구절은 초기불교의 핵심 교리인 12연기의 발생 구조와 인식 과정 그리고 희론, 빠빤자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겠습니다. 대승기 신론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막 경계를 나눈다, 구분하는 영역에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바탕인 영역은 초기 불교에서 눈, 귀, 코, 혀, 몸, 만호. 만호는 빨리어고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6 감각 기관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대상이라는 법, 대상, 마음의 대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대상 법이라는 6 대상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의식이 생겨나는 것을 접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상, 그리고 둘째, 상속상. 이 두 가지는 느낌과 가래라는 12연계의 구분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대상, 경계, 영역을 차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아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아는 모습은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 12연계의 느낌에 해당합니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담담한 느낌을 항상 느낍니다. 이것은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느낌에 반응해서 서로의 반응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이걸 상속상이라고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느낌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가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취상. 대승기 신론에서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집취상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취착, 12연계의 취착과 관련이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 취착은 가래가 더 강해져서 대상을 강하게 원하고 꽉 거머쥐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감각기관이 접촉을 하면 느낌이 생겨나고요. 그 느낌이 만약에 좋은 것일 때 또는 느낌이 나쁜 것일 때 가래 또는 혐오가 일어나고 그 가래, 좋아함, 혐오, 싫어함이 강해지면 집착이 됩니다. 어떤 것을 집착적으로 좋아하거나 어떤 것을 집착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집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대승기 신론에서
지상과 상속식이라고 한 것은 12연계에서 인식기관이 접촉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이 느낌이 일어나면서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가래나 혐오가 생겨나고 이 가래나 혐오가 깊어져서 집착이 생겨나는 이 초기 불교의 과정과 대승 불교의 지상 상속식이 연결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자상이라고 대승기승론에서 말한 것은 초기 불교의 빠빤자, 희론, 관념과 통용되는 것인데요. 허망한 집착에 의지해서 일시적인 이름이나 글자의 모습을 분별한다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경계하는 희론, 빠빤자에 해당합니다. 실체가 없는 현상, 법들에 대해서 언어적 개념과 관념을 투영해서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을 사랑 분별이라고 하고 이것을 빠빤자 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빠빤자인데요. 없는 건데 이걸 개념화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공대 교수들하고 인문대 교수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안 됩니다. 공대 교수들은 그냥 뭐 있는 실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문대 교수들은 관념과 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 대승기 신론에서 보고 초기 불교에서 보면 그거는 인문대 교수들이 불필요한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딱 실체로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 초기 불교적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름과 글자에 집착해서 갖가지 윤회하는 업을 만든다는 것은 취착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존재, 그 중에서 특히 몸과 말과 마음과 행위로 지어내는 업존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업계고상이라고 대승기 신론에서 말한 것은 초기 불교에서 생과 노사, 태어남과 늙어 죽음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이 온갖 물든 법을 만들어낸다는 대승기신론의 대목은 초기 불교의 12연계의 근본 원리인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일어난다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모든 좋지 못한 법과 좋지 못한 현상과 윤회의 근본 뿌리를 사성제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명, 어리석음으로 규정한 것과 대승기신론의 이 구절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승기 신론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그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이 있다. 이 두 가지란 무엇일까? 첫째는 본질적으로 하나인 같은 모습이요. 둘째는 현상적으로 차이가 있는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같은 모습,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온갖 질그릇이 제각기 모양은 달라도 모두 똑같은 작은 먼지의 성질과 모습을 지닌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 없는 깨달음이나 어리석음에 의한 온갖 헛개비 같은 활동은 모두 다 동일한 그러함의 성질과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함 한자 원문으로는 진여라고 했습니다. 이 진여가 뭐라고 했죠? 전 시간에. 자, 대승기 신론은 1, 2, 3, 4, 5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은 일심, 한마음. 2는 이문, 심진여문, 심생멸문. 3은 3대, 최상용. 4는 사신, 5는 오문.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진여는 일심이 둘로 나뉘는 심진여문, 심생멸문 중에서 진여를 가리키고 이 진여의 성질은 있는 그대로 완벽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진여는 한마음과 똑같이 있는 그대로 완벽해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기독교적으로 연결시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진여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말은 진여 하나님 다르지만 그 성격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이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진여, god의 성질과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다라 경전 속에서 이러한 그러함의 이치, 하나님의 이치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원래부터 항상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 한자로는 상주열반이며 깨달음, 한자로는 보리인데요. 깨달음의 법칙은 새로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모습도 아니어서 끝내 얻을 수 있는 실체가 없으며 그 어떤 빛깔이나 모습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중생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본래부터 항상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열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열반은 초기 불교나 재생 불교나 다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고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최종 목적지로 열반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열반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에게는 잠재적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계속적인 계율 지키기와 수행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조차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 털어냈을 때 그때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열반의 상태는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승 기신론에서는 모든 중생은 원래부터 항상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중생이 열반이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중생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반 상태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대승 기신론에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만 열반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책을 안 지었으니 모르지. 나는 번역만 했으니. 그런데 짐작하기로는 보통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수행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수행을 거쳐야 열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유 너무 힘들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열반이 내재돼 있어요. 그냥 수행 좀 해가지고 이거 털어내고 열반만 찾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엄격하게 열반의 상태와 열반이 아닌 상태를 구분했는데 대승기신론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열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거 그냥 털어내면 돼요. 이거만 털어내면 다 열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빛깔이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염된 번뇌를 따라 헛개비 같은 업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이는 지혜의 빛깔이 지닌 텅 비어있지 않은 불공의 성품이 아니니 참된 지혜의 모습은 결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이거를 초기 불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승기신론의 이 구절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열애장 사상과 본각 사상, 본래 깨달아 있는 거다.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아 있다는 본각 사상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것을 초기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 재본무와 오온의 허망함, 그리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열반의 관점에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으로 하나인 같은 모습이라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대승기신론은 온갖 질그릇이 결국 같은 작은 먼지로 이루어져 있듯이 중생의 미혹함과 어리석음과 붓다의 깨달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바탕, 진열을 지니며 모두가 본래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는 이처럼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영원 불변한 단일한 실체나 본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는 모든 법은 무하다, 모든 현상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고정불변한 자아를 부정합니다.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중생은 본래 붓다이거나 열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알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무명, 즉 어리석음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윤회하면서 고통을 겪는 존재일 뿐입니다. 두 번째, 헛개비 같은 업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대승기신론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대승기신론에서 중생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경험하는 현상과 이런 세계를 오염된 번뇌를 따라 헛개비 같은 업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통찰합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가 오온과 윤회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합니다. 초기 불교는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를 철저히 허망한 것,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경전에서는 이 오온의 흐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오온에 대해서,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경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흐름이고 요술이고 어리석은 일을 현혹하며 이 오온에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와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 다 그냥 양자역학적 입자와 파동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대승기 신론에서는 만들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승기 신론이 깨달음의 본성에 대해, 진여의 본성에 대해서 억지로 만들 수 있는 모습도 아니며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신앙심이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진리인 열반의 본성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진여는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니빠나, 빨리어로 니빠나고요. 한자어로 열반인데 니빠나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궁극적 실제의 모습입니다. 니빠나는 오직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로서만 정의되며 이처럼 모든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고요함 그 자체가 깨달음의 궁극적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탐욕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화가 완전히 떠난 것을, 어리석음이 완전히 떠난 것을. 이게 이제 관념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체험하려면 기도나 명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기도나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탐욕이 좀 줄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분노가 좀 줄었다. 옛날 같으면 내가 한 10 정도 화를 냈으면 내가 기도나 명상을 많이 하면서 지금 7, 8밖에 안 내네. 이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게 되고 좀 더 명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되겠나 싶은데 실제로 기도하고 단식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엄마와 관계, 아빠와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럴 화를 내는 패턴이 좀 있잖아요. 화를 내고 욕심내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다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게
말뿐인 것이 아니고 실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구나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미를 붙여서 계속 기도하고 명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실 분은 그냥 경전을 읽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해보고 실제로 내가 명상해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새로 닦을 수 있는 모습도 아니다 라고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대승기신론은 본각, 본래 깨달은 존재라는 사상에 입각해서 깨달음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 닦아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니빠나 그 자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니빠나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은 반드시 새롭게 닦고 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깨달음은 숨겨진 나의 본성을 그냥 쉽게 발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번뇌와 무명,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와 어리석음을 타파하기 위한 치열한 수행, 대승기 신론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겠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성취해내가는 해탈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대승기 신론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른 모습이라 함은 비유컨대 온갖 질그릇이 그 모양에 따라 제각기 같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번뇌 없는 무루의 깨달음이나 어리석음은 물등과 환상에 따라 차별이 생기며 성품도 물등과 환상에 따라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구절을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러함이 진여가 현상계에서 제각기 다른 모습, 이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치를 질그릇과 물등, 환상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초기 불교의 핵심 교리인 깜마, 내 말과 행동의 대가를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깜마와 오온의 허망함,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정신과 물질이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연계의 법칙,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질그릇이 모양에 따라 같지 않은 것, 이거는요. 대승기신론은 단일한 본질, 흙에서 다양한 질그릇이 나오듯이 여러 현상계에서는 차별이 있다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초기 불교에서는 존재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과 조건으로 살아가는 다양성의 원인은 이러한 신비로운 본질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지은 말과 행동의 결과, 업의 결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에서 모든 존재들은 자기 업의 주인이다. 모든 존재들은 자기가 했던 말과 자기가 했던 행동의 주인이고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의 상속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이 존재들을 구분지어 천하고 귀하게 만든다. 그 사람이 했던 지난날의 말과 행동이 존재들을 구분지어서 천하고 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의 다양한 모습들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마음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무명,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서로 다른 의도적 행위가 빚어낸 철저한 인과법의 결과물이라고 초기불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등과 환상에 따라 차별이 생겼다고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물등과 환상은 초기불교에서 윤회를 일으키는 오염원,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 등과 번뇌인데요. 오염원과 실체가 없는 다섯 무더기, 색수상행식,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과 물질을 말합니다. 다섯 무더기의 허망한 작용을 의미합니다. 붓다는 이러한 색수상행식의 오온, 정신과 물질의 속성을 가리켜서 이것은 흐름이고 요술이고 어리석은 일이 현혹하며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몸 자체가 지금은 있습니다만 몇십 년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있다가 없는 것이 오온이라고 보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 번뇌 없는 깨달음이나 어리석음. 자, 이 구절은 대승기신론은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같은 본성에서 발생된 현상적인 차이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는 이것을 연기적 발생, 연기적 발생은 인과 법칙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연기적 발생과 소멸의 구조로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자, 어리석음, 무명은 모든 좋지 못한 현상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의 100%는 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잘못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안다면은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뇌 없는 무루의 깨달음입니다. 반면 번뇌 없는 깨달음은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인 니바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그리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무명을 깨뜨리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명은 어떻게 깨뜨립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명상으로 무명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와 남이라는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권력자와 권력 없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분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 모두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양자역학적 입자와 파동일 뿐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면 몸으로 체험한 다음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뭐 권력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러니까 양자역학적 세계를 내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살아있는 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대승기신론 구절입니다. 다음에 또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생멸 인연이라 함은 중생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본래의 마음에 의지하기 때문에 미세한 마음과 거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리야식에 의지해서 말하면 초기 대승 불교에서는 아리야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 아리야식이라는 개념은 이 아리야식 안에서 모든 희노애락이 일어난다라고 대승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리야식이라는 개념은 초기 불교에는 없는 개념인데 초기 불교에는 아리야식과 비교할 만한 개념이 바왕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왕가라는 개념. 바왕가라는 개념이 뭐냐면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쉬고 있는 자리를 바왕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쉬고 있는 자리를 바왕가. 자, 그러면 이 바왕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 깨어있을 때는 항상 인식을 하죠. 깨어있을 때 항상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방황가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자고 있을 때는 우리 인식이 움직입니까? 잠잘 때도 꿈꿀 때는 인식이 움직입니다. 잠잘 때도 꿈꿀 때는 인식이 꿈에 따라서 막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서 꿈조차 안 꿀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쉬고 있는 곳이 방황가다라고 초기 불교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 방황가가 아마도 대승불교, 초기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고 몇백 년 뒤에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이 방황가 개념이 아리아식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에 의지해서 말하자면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의 일어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별을 볼 수 있고 차별에서 대상을 드러낼 수 있으며
차별해서 경계 영역을 가져서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미세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불교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대승기신론의 방금 그 구절은 중생의 근원적 마음 바탕에서 어떻게 어리석음이 개입해서 주관적인 견해, 객관적인 드러남이 분별되고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본뇌를 일으키는 미세한 마음과 거친 마음으로 전개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12연기의 발생 구조, 그리고 육입, 한자로 육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6감각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안, 눈, 안입이 설신의거든요. 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촉감, 의, 마음. 안입이 설신의의 6감각기관을 육입이라고 합니다. 6감각기관을 통한 인식 과정과 희론은 빠빤자라고 하는데요. 개념으로 만들어낸 개념을 희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을 희론이라고 하고요. 이 희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무명과 마음의 일어남. 자, 대승기 신호는 위에서 어리석음, 무명으로 인해서 아래야식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 초기불교 12연기를 보면 무명을 원인으로 형성, 의도가 생겨나고 형성을 원인으로 마음이 생겨나며 마음을 원인으로 정신물질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명이란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성제를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행해서 마음의 눈을 개발해서 현상을 양자역학적 본질로 볼 수 있게 되는 마음의 눈을 획득해서 실제로 보고 체험하면 이제 사성제를 알게 된다. 그리고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세한 마음과 거친 마음입니다. 대승기신론은 마음을 본래의 마음, 그리고 미세한 의, 그리고 거친 의식으로 위계화해서 설명합니다. 한자로는 심, 의, 의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초기 불교에서도 마음을 가리키는 용어로 심, 찢다가 있고 의, 만호가 있고 식, 윈야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빨리어로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 실체적 위계가 아니라 그냥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인식 과정의 역할로 구분할 뿐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의, 만호는 6감각기관 중 하나인 마음, 감각 장소를 뜻하며 이는 현상을 인식하는 토대가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 영원한 장소인 아레아식을 개념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인식 활동이 없을 때도 생명의 흐름을 잇는 잠재적 과보의 마음인 바왕가를 설명을 합니다. 인식하고 있지 않을 때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바왕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승기신론에서는 능견, 능현, 망념이라는 개념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세한 마음이 대상을 차별해서 보고 대상을 드러내며 경계를 가져서 망령된 생각을 이어간다는 것은 초기 불교의 접촉 이후 발생하는 가래와 취착 그리고 희론의 과정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경과 능현인데요.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 감각 장소와 마음 대상이 만나서 의식이 생기며 이 감각기관, 대상, 마음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이 접촉을 통해서 대상의 모습이 마음속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대승기신론에서 말한 능현과 통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상속, 서로 이어짐, 이것은 개념을 만드는 희론과 좋아하는 마음, 가래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대상을 인식한 후에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개념을 더 씌워 대상을 차별하고
집착을 이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차은우를 본다면 갑자기 저 문 뒤로 차은우가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차은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차은우 광팬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담담하게 보지만 그분은 도저히 담담하게 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 희론이라는 겁니다. 희론과 가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차은우를 좋아하는 그 가래가 나의 보는 인식 기관을 통해서 증폭돼 가지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걸 감정적으로 휘몰아서 보게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대승기신론의 해당 구절은 불변의 근본식 아래야식을 전제하는 점에서는 초기 불교와 차이가 있지만 그 작동 원리는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마음이 대상을 접촉해서 주객의 분별을 일으키고 여기서 희롱과 가래가 개입함으로써 끊임없이 망상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연기의 과정으로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냥 대상이 있으면 보고 대상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내 감정을 끼워 넣어서 그걸 증폭해서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대승기신론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미세한 마음에는 다시 5가지 명칭이 있으니 이 5가지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업의 마음, 한자로는 업식입니다. 업의 마음이라 이름하니 이른바 어리석음의 힘에 의지해서 집착해서 깨닫지 못한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움직이는 마음이라 이름하니 요동치는 마음에 의지해서 차별해서 보는 모습, 능견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차별에서 나타난 인식인 나타난 마음이니 이른바 모든 영역을 차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사물의 형상이 비치는 것과 같이 나타난 마음도 그와 같아서 5가지 감각 대상을 따라 마주하는 대로 즉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먼저와 나중이 없으니 언제나 멋대로 움직여 일어나서 항상 감각 대상 앞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아는 마음이라 이름하니 이른바 대상을 보고 오염된 것과 맑은 것을 따져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음이라 이름하니 알아차림과 서로 반응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지어온 착하거나 악한 업들을 잘 유지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며 현재와 미래에 받을 괴롭거나 즐거운 과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거 결실을 보게 합니다. 또한 현재 이미 지나간 일들을 문득 떠올리게 하거나 미래의 일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망하게 미리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 세상을 세 개의 세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욕계라고 합니다. 욕망의 세계. 이 욕망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중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선정에 들어서 본산매를 성취해서 본산매를 맛본 사람들은 다음에 태어날 때 색계 또는 무색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욕망이 거의 없는, 욕망이 거의 없는, 그냥 물질과 정신은 우리하고 똑같이 있지만 욕망이 거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들,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들이 사는 곳이 색계와 무색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세계에서 계속 유대하면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세계, 삼계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어서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이니 이 마음을 벗어나면 6가지 감각 대상, 육진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삼계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 유심, 오직 마음이다라고 결론 짓는 이 구절은 초기 불교의 12연기 발생 구조와 윤회 및 업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업의 마음과 둘째,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자, 대승기신론에서
어리석음의 힘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업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요동치는 마음을 대상으로 대상을 차별해서 보는 주관적 인식이 생겨나는 것을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의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난다는 가르침과 명확히 일치합니다.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몸, 말, 마음으로 의도적 행위를 짓는 요동치는 그런 것이 발생하고 이 과거의 업 형성을 조건으로 대상을 아는 주관적 인지작용인 의식이 일어납니다. 요새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처럼 감정을 완전히 빼고 사실관계만 접촉하는 것이 어,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거든. 우리가 뭘 보든지 뭘 접촉하든지 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같이 내재되면서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보거나 우리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촉할 때 항상 그냥 AI처럼 접촉하기만 하고 거기에 적절한 그냥 반응을 해야지 거기다가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실는 것은 곧 지혜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 감각 대상을 마주하는 대로 즉시 경계가 나타난다는 현식은 초기 불교에서 6감각 기관이 대상을 만나 마음이 일어나는 접촉의 과정에 해당합니다. 넷째, 아는 마음, 지식은 대상을 보고 오염된 것과 맑은 것을 따져 분별한다는 아는 마음, 지식은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과 대상을 정신적으로 표시하는 지각의 작용입니다. 앞에 나온 대승기신론의 이러한 용어들을 전부 다 초기 불교의 12연기와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대승기신론 부분입니다. 자, 이 이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법, 현상은 다 마음에서 일어난 망령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모든 분별은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일 뿐이니 마음으로는 마음 그 자체를 볼 수 없기에 그 어떤 객관적인 형상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마음으로는 마음 그 자체를 볼 수 없기에 그 어떤 형상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전에 먼저 모든 현상은 다 마음에서 일어난 망령된 생각으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모든 분별은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일 뿐이니. 자, 이 빨간색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대한 분별은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일 뿐이니. 여기 뭐 4살짜리 어린애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애 앞에 푸틴과 트럼프를 놔두고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노?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 아무 말도 안 하겠죠. 왜냐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푸틴은 어떤 인간이고 트럼프는 어떤 인간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망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망념이라고 합니까? 그냥 생각인데 왜 망념이라고 하노?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와 푸틴을 생각하면서 어떤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을 합니까? 별로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거 다시 기독교적으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뭘 하든 푸틴이 뭘 하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기름을 더 사줘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많아지는데 그런 거 없이 온전하게 신앙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라도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잡념이 없는 상태고요. 잡념이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내가 해야 될 지금 당장의 수업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당장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신앙심이 없거나 지혜가 없으면 계속 딴 생각하게 됩니다. 앉아서 계속 다른 거 보게 되고 계속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도 계속 다른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마음 자체를 볼 수 없기에 그 어떤 객관적 형상도 올 수 없다. 자, 이 부분은요. 마음으로 마음을 볼 수 없고 객관적 실체나 형상을 얻을 수 없다는 이치는 초기 불교의 핵심인 윈야나의 무와 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의식은 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 의식이 고정된 나라면 내가 의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식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의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찰나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 사라지는 그런 의식일 뿐이다. 사라지는 흐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승기신론의 윗구절은 망념, 무명으로 인해서 현상계가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세상이 곧 오온과 육입, 색수상행식이라는 정신과 물질, 그다음에 육입 여섯 감각기관의 주관적 분별에 불과하며 분별하는 주체인 마음조차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초기 불교의 통찰을 대승불교 특유의 유신론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승기신론 구절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는 다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 무명망심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형상과 같아서 어떤 실체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마음이 지어낸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의식이라 함은 앞서 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범부, 깨닫지 못한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범부들이 집착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헤아려서 갖가지로 허망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따라서 이리저리 붙잡아 인연을 맺으며 여섯 가지 감각 대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이라 합니다. 또한 이 마음은 주관과 객관, 너와 나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마음, 분리식이라고도 하며 사물의 현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는 마음, 분별사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은 견해에 대한 번뇌, 견번뇌와 애착에 대한 번뇌, 애번뇌의 의지에 집착해서 더욱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지혜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은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승, 성문과 영각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승은 성문과 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문은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수행해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고요. 영각은 따로 부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지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을 영각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보살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 처음으로 올바른 믿음을 내어 마음을 관찰하고 법신을 증득했다 하더라도 법신은
글자 그대로는 법의 몸인데 이 법신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음, 진여, 그러함, 열반, 하느님과 똑같습니다. 이 법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한 상태를 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살의 가장 높은 단계, 구경지에 이르더라도 다 알지 못하고 오직 붓다만 끝까지 온전히 왔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 구절은 자, 대승기신론과 초기불교가 무명의 소멸과 해탈의 성취라는 동일한 뿌리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붓다와 제자 간의 지혜의 범위 차이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뿌리와 지향점 관점에서 보면 초기불교와 대승기신론은 모두 중생이 겪는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계속해서 윤회하는 것의 근본 원인을 무명으로 규정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양자역학적 세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마음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마음 둘 데가 없으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승, 성문과 영각이 다 알 수 없는 까닭. 초기 불교에서 성문과 영각은 붓도와 마찬가지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소멸하고 니빠나, 빨리어로 니빠나고 한자로 열반, 니빠나 열반을 실현한 성자들입니다. 이 이승 성문과 영각은 번뇌를 파괴하는 누진통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과 윤회 굴레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 성문과 영각의 지혜는 자신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윤회를 끝내는 데 필요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무명과 식, 마음이 어떻게 결합해서 윤회를 일으키는지를 깨달아 이를 멈추게 할 뿐, 무한한 우주와 셀 수 없는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무명이 일으키는 한없이 미세하고 복잡한 작동 원리를 낱낱이 파악할 필요도 없고 파악할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 털어냈다는 점에서 성문과 영각은 붓다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붓다는 모든 중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과거를 가졌고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고 이걸 다 아는 게 붓다인데 성문과 영각은 그럴 정도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승기신론과 초기불교는 본래를 벗어나서 열반을 지향한다는 본질적 목적이 같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무명의 어리석음에 의한 마음의 작용을 오직 붓다만이 끝까지 아신다고 표현한 것은 성문과 영각의 깨달음이 거짓이거나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기불교 관점에서 볼 때 성문과 영각은 무명을 깨뜨려 해탈을 성취하는 지혜를 완성한 사람들이며 붓다는 이에 더해서 우주 법계의 모든 인과율과 무명과 식의 미세한 상호작용까지 한치의 오차없이 완벽하게 꿰뚫는 일체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와 열의 심력, 부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을 갖춘 유일한 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승기신론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 마음은 본래부터 그 성품이 스스로 청정하지만 어리석음, 무명이 있게 되어서 그 무명에 물듦으로써 물든 마음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물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탕인 마음의 본성은 역시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이치는 오직 붓다만이 능히 하십니다. 이른바 마음의 성품, 원어로는 심성인데요. 이 심성은 항상 망령된 생각이 없으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반대로 온 우주가 하나의 진리 체계임을 통달하지 못해서 마음의 본질과 서로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갑자기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 무명이라고 합니다. 자, 물드는 마음에는 6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6가지입니까? 첫째로 집착과 서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물듦입니다. 집상응념인데요. 이것은 이승의 해탈과 믿음이 서로 반응하는 경지에 의해서 멀리 벗어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드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엄마가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롯데 야구 선수 중에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오락실 잘못 갔다가 출장 전지 먹은 애들 있잖아요. 어,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물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친구에게 물들듯이.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이 옆에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제 물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도.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 주면 도움 되잖아요. 오래 앉아있고 모를 때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주고 이런 친구 있으면 좋잖아, 공부하기에. 그건 이제 좋은 물듬이죠. 좋은 물듬도 있고 나쁜 물듬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물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성문과 영각의 해탈을 단순한 믿음의 경지나 거친 집착만을 끊는 불완전한 상태로 낮춰본 것은 명백한 교리의 오해입니다. 연이 대승기신론에서 늘 좀 성문과 영각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상념, 거친 집착만 끊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요. 대승기신론은 이승, 성문과 영각이 단지 거친 분별과 집착에 해당하는 집상응력만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에서 성자들은 끊어있는 본래의 수준에 따라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의 4단계로 나뉩니다. 초기 불교의 예류자 단계에서 이미 유신견,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의심, 진리에 대한 의심, 잘못된 의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낮은 단계의 족쇄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행을 완성한 아라한은 여기에 대해서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들뜸, 자만, 무명이라는 가장 미세하고 높은 단계의 족쇄까지 남김없이 제거합니다. 즉, 성문 제자들은 거친 집착뿐만 아니라 대승기신론이 보살의 영역으로 남겨둔 미세한 자만과 근본 무명까지 철저하게 파괴한 존재이므로 이들을 집상응명 단계에 국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서로 반응하는 경지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이승의 해탈을 믿음과 상응하는 경지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깨달음이 깊은 통찰이 아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기 불교의 해탈관과 배치됩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믿음은 수행을 이끄는 5가지 기능과 힘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탈은 결코 믿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는 성문의 해탈을 가리켜 본래가 다하여 본래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치의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알고 갖추어 만족함에 머문다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해탈의 질적 차별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승기신론의 윗구절에서 붓다의 깨달음과 제자의 깨달음 사이에 본래 단멸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기 불교에서 니빠나의 정의는 오직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입니다. 아라한은 성문 제자 중에서 제일 높은 경지까지 간 아라한은 본래를 부수었고
청정, 금욕 수행을 완성했고 해야 할 일을 마쳤고 짐을 내려놓았고 그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고 완전한 지혜로 해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니빠나를 완벽하게 성취한 사람이 아라한입니다. 붓다와 아라한 제자 사이의 차이는 깨달음의 수준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은 열애 붓다에 대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길을 생겨나게 한 분, 길을 발견한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그 붓다의 제자들에 대해서 열애가 선언한 도를 닦고 길을 닦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정의하며 역할의 차이만 둘 뿐입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이 마음의 미세한 작용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보살도의 여정을 논리적으로 세운 통찰은 존중할 만한데 그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초기 불교의 성문 제자들이 성취한 모든 족쇄의 남김없는 단멸과 지혜를 통한 완전한 해탈을 단지 거친 집착을 끄는 믿음의 경지로 축소한 것은 초기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사성제와 열반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책 본문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이 책 뒷부분에서 계속 이제 사신, 오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인 수행법인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대승기신론에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자는 건데 그 수행 부분에서 조금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현재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잘 하고 있는 수행자들의 수행을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